개돼지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모욕하거나 욕할 때 이 개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 누가 들어도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개돼지 같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성질 좀 있는 분들은 멱살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2016년에 신문 기자들과 회식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갔고 다 기사가 뜨고 해서 교육부 기획정치관은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하면 2급이거든요. 이 2급이었던 젊은 사람이 파면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 큰 사건 뉴스 막 도배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개돼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개다 돼지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개, 돼지 이게 국어사전에도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모자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파면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국어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성경에도 개, 돼지란 말이 있어요. 두 군데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 돼지가 나오는데 개에게 진주 주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가치가 없는 거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을 개, 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치 없게 보고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보니까 그걸 개, 돼지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도 있거든요.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렇게 개가요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어. 그래서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토했던 것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더러운 것들을 내뱉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것들을 집어삼킨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나왔던 배경이 있는데 베드로후서가 왜 이 얘기가 써있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단의 사설을 따라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개, 돼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얘기할 때 개, 돼지라고 표현해요. 자, 성경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만일 그들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 이단들의 말을 듣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를 말지. 믿었다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믿은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믿다가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안 와 절대로 교회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토했다가 다시 먹은 개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시작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믿다가 뭐 늦지막히 다시 돌아오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은 내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존재가 이단이요. 우리나라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커요. 두 개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규모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고 신천지는 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보다 덜해. 목사님들은 더 위험한 걸 어딜 지냐면 신천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렵게 봐요. 더 위험해. 돈이 많거든 거기가. 근데 신천지는 왜 어렵게 보냐면 역사상 이단들 중에 교회로 위장하여 침투한 이단이 신천지가 유일무이하거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이단이 들어와갖고 이 당시도 예루살렘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서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한 개돼지다. 이 사람들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서워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 돼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더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이 범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의를 죽게 되는. 지금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엘림을 지났어.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물을 먹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가 언제냐?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 달은 뭡니까? 2월. 15일은 15일. 2월 15일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을 언제 시작했냐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월 15일이 된 거야. 한 달 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왜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났다고요? 한 달 지난 거야. 한 달.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만 빼고 다 죽었잖아. 그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 기적을 체험했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원망이 터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달 전에 그런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것만 있었나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잖아.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나는 시냇물도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없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한 달 전에. 근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불평할까요? 먹는 거 없어서.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배고프면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다 덮는다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도둑 놈는다는 얘기했어. 뭐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할 걸 못 믿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특기가 있는데 원망 불평이야. 이게요 처음 불평한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불평했느냐? 한 달 전에 또 불평한 적이 있어요.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온대.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줬어요. 넘어갔죠. 신광야에서 또 원망하는 거야. 두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주특기가 있는데 원망을 너무너무 잘해. 불평을 너무너무 잘해. 누가 원망할까요? 과거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원망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모든 은혜를 싹 잊어먹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소리내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으실까요? 들어요. 속으로 해도 들어. 말로 해도 들어. 다 들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특별히 막 감정이 격동할 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 성경에 써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말로 기도하라 그럴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해. 마귀야 떠나가라. 말로도 선포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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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일만 생겨.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여기는 1세대 다 죽었잖아. 우리 민수기 1미 봤잖아요. 다 진짜 죽었어.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죽게 여기 내버려뒀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성도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그래서 성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하면 계속 감사할 거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원망보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24시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365일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죠. 저는 목사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기분 나쁜 일, 시험될 만한 일 많아. 근데 왜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삶의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말 조심하셔야 돼.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고기 까마귀 곁에서 배불리 먹었대. 이 사람들이 무슨 배불리 먹어. 배불리 먹지 않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앉아있어 지금. 왜 왜곡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어. 잊으니까 고기 조금 먹었던 것들이 과장되어져서 많이 먹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나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았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학대받다 보니까 부르짖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대받고 괴로웠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성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진 않나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부드러워지셨잖아요. 그때 응답하신 거잖아. 자, 신앙은요. 신앙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신앙이야. 신앙은 그때가 좋았어. 한탄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들 과거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의 노예였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감사해야지. 그때가 좋았으면 안 돼.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브래들리 교수님이 책을 한 거 썼어요.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로마의 아주 아름다운 문화들,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의 그 아름다웠던 건축물 그리고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노예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노예가. 노예들이 못 먹으며 얻어맞아가며 만들어 놓은 아주 찬란한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노예 중에서 순종적인 노예가 있었대요. 그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풀어줬대. 자유를 줬대. 근데 그 노예들이 풀려났는데 자기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먹고 살다 힘들면 다시 돌아온대요. 주인한테. 돌아와서 저 그냥 노예 할게요.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았대. 이거를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노예근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노예근성이야. 과거로 돌아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 돼지가 토한 걸 다시 먹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걸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노예근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고 원망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노예근성이야. 여러분들이 원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가 좋았지 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잖아 원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다시 원망한다는 건 다시 노예 근성 때문에 죄의 노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죄를 세 가지를 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었어. 은혜 망각.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서려 나와. 두 번째 죄야.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에서 거짓말을 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고깃가마 꼈댔어 배불리 먹었다. 이거가 거짓말이야. 그걸 과장한 거죠. 조금 먹은 거 가지고. 과장도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죄가 물고 물려서 계속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잊는 사람은 죄를 계속 짓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먹을 걸 주셔요.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만나를 준다고 해서 불평이 멈출까요?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평해.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줬는데 만나는 완전 무결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선을 안 준다고 오이 안 준다고 참외 안 준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을 끊으려면 지금 끊어야 돼. 지금 끊어야 불평이 끊어져. 그냥 여름 또 불평하면 내일도 불평하고 그 다음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오늘 하면 내일도 감사하고 그 다음도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야도 하늘나라. 실패의 자리도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